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을 보시나요? 네, 맞아요. 요즘 너무 일에 치여서 정신없다 보니까 하늘을 잘 못 보죠. 정확히 말하면 보이긴 보이죠. 그냥 마치 배경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냥 있구나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사실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감상을 하거나 그럴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신없을 때 오늘 영상을 잘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요, 잠깐 우리가 숨 돌린 여유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모두의 교회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104편 듣고 올게요.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시를 시작하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런 구절은 지금까지 시편을 묵상하신 분이라면 귀에 너무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의뢰하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오늘 1절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건 바로 주는 위대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볼까요? 바로 5절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쉽게 말해서 땅이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고 바다는 어느 경계 이상으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이 5절과 9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그냥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이미 현대 과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땅이야 단단한 거고 바다야 중력이 당기고 있고 부피가 있으니까 육지 이상으로 못 오지 라는 걸 알죠. 근데 시인은 모를까요? 아니에요. 시인도 이미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요,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개념도 있었고 기초 과학 지식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인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엄청 신기한 걸 발견한 사람처럼 대단하게 놀라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자연의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손 한번 볼까요? 이 손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죠? 우린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부드러운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거를 만들려고 해보면 엄청 어려울 거예요. 이 작은 손에도 수십억 개의 세포가 있고 수십만 개의 신경 다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현대 과학으로 이 손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가 없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네, 맞아요. 시인은요, 이런 시선으로 다른 자연에서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간단히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만드셔서 각종 동물들이 와서 목을 축였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또한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또 14절 15절에서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먹을 게 나게 하셨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해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먹는 그 음식은 어디서 오나요? 마트에서 오나요? 아니죠. 바로 땅에서 오죠. 그럼 그 땅에 있는 건 누가 기르죠? 농부가 기르나요? 아니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지 실제로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먹는 것, 그 동물들이 마시는 그 물도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잊고 살죠. 왜요?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것을 조금 더 먼 자연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19절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해가 뜨고 지고 낮과 밤이 되고 계절이 변하는 거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달은 하루도 빠짐없이 지구 주변을 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계절과 변화, 낮과 밤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다의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때에 따라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9절처럼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33절과 35절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맞아요. 시인은 이렇게 온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면서 오늘 시를 마쳤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일매일 발견하나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영상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생을 살기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늘마저 볼 여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시편의 묵상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하다가 짜증 나겠죠. 짜증 날 때 또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이럴 때요 창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그래도 막네. 하나님 계시나 보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면 어떨까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자연 곳곳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10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의도적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